인생 70년 강권하면 80년 인생 살며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누리려다가 하늘나라 가서 제일 멀리 주님과 멀리 그나마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제일 가까이서 영원히 사는 게 좋겠어요. 한참 계산해야 돼요. 그것도 타산적으로 계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인심은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신유의 운해예요. 운해. 12회를 혈루증 피가 계속 흐르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26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상한 말이죠. 많은 의원에게 많이 치료받았다 그래야 할 텐데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러 의사가 검진을 하고 그게 불치병이니까 막 이렇게도 약 써보고 실험도 해봤을 것이고 뭐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으면서 낫지도 않았으니까 괴로움을 받은 것 뿐인데 거기다가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병 앓기 시작하면 재산 다 없어지는 건 뭐 뻔한 일 아니에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거기다가 아무 효용이 없고 효험만 없으면 또 괜찮은데 도리어 뭐예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한 데다가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병은 중하였던 차에 이것이 인생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니까 잘 안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몸을 연구하면서 고쳐보려니까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니까 고쳐지는 게 아닌 게 제대로. 그러면 사람을 누가 고쳐야 제대로 고칠까요? 그렇죠. 하나님 단순히 대답하는 것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고치셔야 잘 고치시겠죠. 자동차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자동차 연구한 사람이 제일 잘, 자동차 제작한 사람이 제일 잘 고치듯이 사람 몸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지으셨으니까 사람 몸을 제일 잘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고치려니까 잘 안 돼가지고 있던 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세상에 사신 동안은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상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의 오묘한 비밀의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하시면서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도 나도 그분을 만나는 살 길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다 만났겠지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기도받으려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기도 부탁해서 나 병 고쳐주시라고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왜 그런지 자기 마음속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믿음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은혜라고. 믿어지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나았다는 말씀 안 들어도 뒤로 가서 그 옷가만 만져도 그게 나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문제다 이게요. 마음만 준비되면 옷가를 만져도 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 병도 날 수 있는 거 은혜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옷가만 만져도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런다니까 또 같이 그러지 말고 전 기도하다가 정말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낄 때가 있고 그렇게 내가 믿을 때가 있고 길 걸을 때도 주님의 옷 아니면 손을 붙잡고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제 밤에도 제가 몇 시쯤인지 모르면 여기 달도 밝고 그래서 이렇게 저 냇가로 해가지고 저 외딴지구 그 오장면 거의 언덕까지 돌아왔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니까 늘 편해요. 달이 저렇게 밝은 줄도 미처 몰랐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알고 살아요. 달은 왜 미처 몰라? 달은 흉청 이렇게 밝아요. 밝은 달 쳐다보면서 보름이 다 됐구나,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서 산책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믿음은 나요. 우리 사람은 병 들고 살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병 들고 살게 되어 있어요? 병 안 들고 살게 되어 있어요.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질고가 인간의 죄 때문에 또는 유전 때문에 또 인간의 과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하나님이 시련하시느라고 병도 생길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하고 시련하시느라고 병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9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도 있고 사람이 무리하게 몸을 사용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데
속옷만 입고 밖에 나가서 10시간만 있으면 당장 병들지요. 무리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와요. 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살게 되면 애국 사람에게 즉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애국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병 들었다가 나요 안 나요? 병 들지도 않지요. 들었다 낫는 게 뭐예요? 진짜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말하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서 그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병도 아예 안 들고. 근데 이상하게도 병 들었다 나면 막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병도 하나도 안 들었는데도 은혜에 감사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죠? 병 들었다 나면 그 사람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병 하나도 안 들고 사는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니까 병 들었다 나은 사람보다도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감사한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또 여기 또 헌금하려는 걸로 오해할 테니까 알아서 각자 각 교회에서 기뻐하는 대로 감사한금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시켜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건강해서 병 안 든 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 들었다가도 날 수 있고 병 아예 안 들기고 일생 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오늘은 그런 것 좀 생각해 봅시다. 육신을 입고 사니까 육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할 만큼 예수님 가까이 가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와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찾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셔서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안 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러워 보였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도 교회 다니자고 저 사람들처럼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신방 다니면 저 사람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자고 어머니 보고 제가 그랬었어요. 부러워서. 근데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움직이는데 뭔가 신성함이라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그 운이하는 모습이 뭔가 경건한 힘이 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 내가 볼 때도 뭔가 좀 다르다.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신방 다니니까 그런 감화가 내게 왔던 것도 같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건강하고 그런 생각보다도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구원받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건강 주셨다. 이렇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순경 중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 무사할 때도 감사하고 무사한 것도 은혜지. 예, 뭐 좋은 일만 있어야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다는 것도 은혜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말씀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마음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고 이사야서 13장 1절로 6절 사이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슬픔도 담당하셨대. 그리고 우리 몸의 병도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분석하면 세 가지.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화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우리 몸의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육신의 건강도 얻는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뭐 병난 사람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간증을 해도 그냥 평범하게 들릴 정도예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난 거 아시죠? 기적적으로. 네? 났는데 아예 이제 기적적으로 낫는 것은 하나님의 신유인데 특별 은혜로 낫는 거고 특별 은혜와 보편 은혜가 있어요. 혼일반 은혜, 특별 은혜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불치병이 완전히 치료받는 게 특별 은혜에 속하는 거고 약물로 치료한다든지 자연요법이라든지 하는 그걸로 치료받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건 보편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을 안 만드셨으면 의사가 약을 만들어요? 약사가 약을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약 쓰면 무조건 막 믿음 없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보편 은혜는 싫다 그 소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편 은혜는 난 싫다. 그건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약물도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 가지고 그것을 요소로 약을 만드는데 다만 인간이 지혜가 부족해서 아직은 조합하고 분리할 때 배합하고 분리할 때 잘못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좋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뿐이지 약 재료 자체가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보편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믿음 없는 걸로 보고 약으로 치료되면 날 수 있는 것도 기도로만 하겠다고 막 그러는 것은 아직 나쁘다는 거 아니고 죄라는 게 아니고 생각도 부족하고 저 말씀 이해도 부족해서 오는 것이다.
아마 시유만 믿는 사람은 내 하는 말 보고 아유 저건 세속이다 타협이다 그러기 쉬울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 고쳐주신 걸 못 믿는 거야, 못 믿어서 약도 쓴 거 아니냐고 또 그럴지 몰라요. 제가 그런 감정했잖아요. 나도 폐결핵에 걸려서 예전에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병원에서 날 데려다 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가 어떤 선교사 한 분 소개를 받아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내 신앙이 믿음으로 낳는다고만 생각하던 때요. 전도사 때. 여러분 못지않게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천 오순절교회라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무리 봐도 내가 좋긴 좋은 사람인데 주님의 종이니까 안 좋을 수 없잖아요. 근데 병이 들은 게 하나 병이라 병이 든 게 하나 병인데 자 치료만 받으면 나을 것도 같은데 안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호원을 데리고 오고 약을 사오고 그러면서 날 보고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내 속으로는 죽으면 천국 가고 그때도 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까봐 겁나죠? 죽으면 천국 가고 삶은 주님의 일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성의를 봐서 받아들였는데 내가 목회를 하는 게 교회에 지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임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울어요. 훌륭한 목사 전도사님 놓칠까봐 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처지가 불쌍해서 우지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 집사 한 분이 선교사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 보고 그래요. 주일 낮에만 가만히 설교하고 여기 사임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사임을 하니까 무료 병동에다가 입원시켜준 거예요. 그때부터 2달 동안 무료 병동에 있었고 뭐 그 후에 또 복잡한 얘기 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1년간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게 나는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날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날 사람이 아니고 또 누가 나를 보고 특별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신유기도 은혜 받은 분이. 그러면서 나를 보고 우리 집에 와서 그분은 연세 많은 여전도사님인데 산에 늘 기도 다니는 분인데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기도 다니자고. 우리 집에 좋은 딸이 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혼할 뻔했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낳게 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직접 기도해서 병나야 내가 나중에 목회자리 부르심 받았으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게 사람 의지해서 기도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해가지고 야 내가 나중에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회자는 될 수 없지 않겠나.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하지. 그런 날 먹고 그 집을 안 찾아갔어요. 주소 전화번호 다 주는데 한번 찾아와서. 그건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날 살려주실 것이고 아니면 데려가실 것이지 뭐 내가 주님의 종을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살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마지막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적적으로 기도해서 낫는 걸 믿어요. 못 믿어서 양 얘기하는 거 아니다는 걸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들렸을 때 그 이유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약물 치료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 성경적으로 또 해석해야지 뭐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 보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해주라 그래서 이젠 가상을 정리하고 종사를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조상님으로 돌아갈 준비하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 일러주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상에 누워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 사람이 선자가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궁중에서 나와서 이 성 가운데도 다 같이 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저의 눈물을 보았고 저의 기도를 들었으니 돌아가서 네가 죽지 않고 살리라고 말씀 전해주고 15년 연장을 더해주는데 네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징조를 하나 보여줄 텐데 징전몽감은 이 일령포가 있잖아요. 해시계가 있는데 그것이 10도를 물러가는 10도를 돌아가는 것도 뭐 이상하게 오해할 테니까 지금보다 10도를 더 물러가는 해그림자가 물러가는 기적을 통해서 징조로 내가 난 것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3일 후에 여호와의 집에 가서 경배를 드릴 것이다. 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래서 해그림자가 10도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 과학적으로 이걸 한번 증명한 이 하루가 모자라는 이 컴퓨터 수적으로 하루가 모자라는 게 이상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찾으니까 성경 보니까 하루가 모자라는데 하루 다가 모자라지 않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요수아의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지지 않고 해가 지지 않고 거의 종일토록 서서히 중천에 머물렀다는 기록 보고 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났나. 그리고 뭔가 좀 더 부족해서 보니까 뒤로 또 40분이거든요 10도 물러가면 40분이 또 이렇게 늦어진 여기서 그 원인을 찾은 기록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읽어보고 내가 그걸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다 지금 뒀는지 내가 노인이 돼가지고 잘 못 찾아요 지금.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다 놓으면 나오리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을 병에서 낫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무화과 반죽을 뭐라고 종초에 또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무화과 반죽은 그땐 약효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무화과만 자꾸 따잡지 말고 어쨌든 그 당시 그 병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난 상처는 빨리 그 약으로 치료되니까 그 약 상처는 치료되고 살뜻은 tom해진 거니까 사는 거고.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죽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병들어도 산다 이거예요. 살뜻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은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통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해졌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약물 치료도 보평 내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지 그거는 불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더라.
내가 성경을 보고 나도 몸 아프면서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제 감기 들었는데 내가 어떤 순진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이 감기막이야 물러가거라. 목사님이 참 충성스럽고 순진한 목사님이야. 감기 들어도 감기약 하나는 안 났으니까 그냥 또 감기 들게도 생겼어요. 여름에 더웁다고 또 그 기도하시는 걸 보고 겨울에 추워도 그냥 기도하시는 거 보면 감기 들게도 생겼어요. 그러고 감기 귀신아 물러가거나 나는 너를 이구만. 그리고 또 이겨요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기로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순진하게 믿고 나가면 그냥 믿는 대로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치로 말하고 원칙으로 말하면 이런 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옷가만 만져도 낫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봐도 낫고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어느 때 어디서든지 돈만 있으면 우리는 사람 보기는 어려운 병이라도 하나님에게 무슨 어려운 병이 있겠어? 없지.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질병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데 그 공로가 어디로 없어지겠어요? 그 공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 대신 고약한 심보를 쓰면 안 돼요. 네? 삐뚤어진 마음 쓰고 그러면 안 돼. 바르게는 못 살아도 바르게 살려는 마음만은 간절해야 돼. 아멘. 주님 뜻대로 다 못해도 주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만은 간절해야 돼. 기도를 다 못해서 졸면서 기도할지라도 애쓰고 기도해야 돼. 그런 마음, 정성 다 기울이는 마음, 주님의 마음에 합하려는 마음, 어찌든지 이타적으로 살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자연 치료도 낫게 하시고 뜻을 정하셨으니까 살리시기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다 쓰는데 보편화와 특별에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일부러 난 길게 설교 안 해요. 꼭 12시 채우는 것도 아니고 안 채울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찬송가 471장 십자가 밑에서 삽시다. 그러면 다 됩니다. 십자가를 밑에 납치기 원하네. 저의 피심이 죄이고 또 짐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과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 노래 내 싣고 찾아내. 아멘. 내 눈을 밝히 도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로 생당하신 주
서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다시 살겠네 나서보는 왕제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을 주시듯이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생명 연장할 뜻을 세우시고 살려주시는 이 은혜도 생각하고 우리 육신을 지으신 그 원리도 생각하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음식과 약에 대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로 알고 이를 저희들이 생각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 가는 건 좋지만은 건강하게 살아서 우리 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건강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봉사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고 죽는 날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 뜻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셔서 강건해져서 또 강건한 몸으로는 장수도 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안에서 우리 사명 끝날 때까지 값진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바쳐진 재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없는 살림 어려운 살림에도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과부의 두렵던처럼 주님 앞에 바치는 마음 열납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양식이 핍절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100배로 거두신다는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너희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성에 쓰고도 남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임에 늘 같이 하사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하는 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원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